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자, 오늘의 첫 찬양은 기도의 히어로예요. 자,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찬양 준비, 할렐루야. 기억나죠? 우리 오랜만에 해볼게요. 찬양 준비, 할렐루야.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소망하며 주님 한 분만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 크게 읽을 거예요. 시작. 다윗에게 믿음을 배워요. 한 번 더. 다윗에게 믿음을 배워요. 아멘. 네,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귀를 쫑긋 열어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주목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던 것 기억할 거예요. 블레셋의 거대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던 사울이 다윗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왕궁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첫 번째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가족이 되었고요, 형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자를 상징하는 갑옷도 주었고요, 왕권을 상징하는 칼과 무기도 주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면서 나는 다윗 너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너와 다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그렇게 절친이 되고 우정을 나누었던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 뒤에 어떻게 됐을까?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둘이 나눴던 그 우정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오래 갈 수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정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나누고 함께 절친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궁전 안에서 사울의 가족 사람이 되고, 그리고 왕을 옆에서 잘 지켜주고 왕을 도울 때마다 사람들은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더 높아져 갔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울은요, 과거에도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그 행동이 더욱 커지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왕 집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다가는 죽임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왕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집에서 집을 나가고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했던 사울왕은 절대로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왕은요, 다윗이 산골짜기에 숨어 있을 때도요, 그 산골짜기까지 따라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 잠깐 재밌게 해주려고요, 숨바꼭질 준비했어요. 자,
지금 산골짜기에 다윗이 숨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사울이 찾고 있는 거예요. 걸려봐. 어디에 숨은 거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나, 둘, 셋. 짠! 여기 숨어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사울 왕이 산골짜기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또 사울 왕은요, 다윗이요 광야 사막에 숨어 있을 때도 쫓아왔어요. 어디 있는 거야? 이 더운 사막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다윗, 내가 찾기만 해봐라. 용서하지 않겠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했던 사울 왕은 광야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찾으려고 했어요. 저기 있네요. 심지어 여러분, 사울 왕은요,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도 그 동굴까지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어우, 이 껌껌한 동굴까지 쫓아와. 뭐야,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몇 년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이 다윗 하나 없애려고 온갖 동네를 다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결국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요, 블레셋이라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을 치는 동안 다윗 곁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좋은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좋은 협력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좋은 친구들이 다윗 곁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다윗은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었고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하는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요, 사울 왕이 죽게 되었고요.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 왕의 3명의 아들도 이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때 요나단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과 자기의 믿음의 절친이자 최고의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후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요, 다윗을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서 처음 기름을 부었고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사울 왕의 아들들도 다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어지자 새로운 왕의 필요를 느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3명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잘 섬겨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선한 왕이 되어주세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집에 방문해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서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었던, 이제 너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부었던 장면 기억하나요?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약속을 하고 정말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시기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요? 5년? 10년? 15년? 20년?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간이 무려 22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위험에 빠질 때마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슬기를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늘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굳이 빨리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저 사울왕이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럼 사울왕과 전쟁을 해서 사울왕을 죽여야 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윗은 기다렸어요.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다윗의 삶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잊지 않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을 22년이나 걸려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만들어 가셨는데 다윗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곳을 쫓아다닌 시간이 무려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 10년을 동안서 다윗이 산골짜기에도 숨었었고요. 동굴에도 숨었었고요. 또 어디 숨었었어요? 아까 보니까 사막에도 숨었죠. 목사님 같으면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없어요. 끈질기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은 억울해하지도 않았고요.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준비된 왕으로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매일 숨어 지냈고 억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고요. 더욱 넓어지고 있었고요. 더욱 어때요? 지혜로워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뼈병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난 정말 싫어요. 나는 왜 이래야 돼요? 너무 속상해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뜻을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했던 사람이고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했던 사람이고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키가 자라나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자라면서 우리의 몸도 커지고 튼튼해지듯이 우리가 다윗처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도망치는 순간에도 믿음이 자랐고요. 억울한 순간에도 믿음이 자랐어요. 힘들고 어떤 순간,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고 한다는 것을 꼭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점점 자라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소중해져가는 그런 친구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믿음을 배우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새로남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고, 동생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할게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말자. 시작.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말자. 한 번 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자. 시작.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자.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은 무려 22년이나 걸려서 왕이 되었지만 그 22년의 순간을 그냥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셨어. 나를 사랑하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 점점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키가 자라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 새로남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내세요. 샬롬.